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방 땅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다시 예수님께 친숙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뜻밖에도 평소 그분이 편하게 여기던 이 동네에서의 태도와는 굉장히 달리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 스스로를 많이 숨기십니다. 머물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시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갈릴리 출신이시고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1절에서 언급이 되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예수님의 그런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핵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이라이트처럼 해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역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에 반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치와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을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여전히 따르고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요즘 말로는 뭔가 쎄함을 느꼈겠죠. 근데 묻기는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던 이 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뭘까요? 그럼 대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가까이 지금 따르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역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조차 더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 태도가 어떻게 이런 3년 제자 코스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주 확실하게 그들이 믿고 있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믿었죠.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위대한 선지자 또 능력자, 어쩌면 약속했던 그 대단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것들을 행하시리라 기대했고 실제 모세와 엘리야처럼 행하셨죠. 많은 것들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는 그저께 본문에서는 어땠습니까? 실제 3명의 제자들 앞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그 높은 산에서 보여주시니까 이거는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이분이 그런 류의 분이구나,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더 고취되었을 거예요.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을 제자들도 다 그랬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그림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꽤 거리가 먼 거였기 때문에
뭐 서로 소위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지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힘입어서 내 삶이 새롭게 소위 말해 한껏 점프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조차도 같은 단어 하나님 나라이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승리주의적 그들이 꿈꾸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세상을 뒤엎어버릴 만한 저 로마 제국이나 뭐 힘 있는 자들이 다 고꾸라질 만큼 이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어떤 승리주의적 이 나라를 꿈꾸고 거기에 아주 큰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마음이 들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관심이 없고요. 이것이 34절에도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때문에 그들은 계속 길에서 이동하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고 있지만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누가 더 클 수 있는가, 어떤 존재가 더 큰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자신들의 그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중요히 여겨지는 것, 또 내가 꿈꾸고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투영하게 되는 습성들이 있죠. 내가 좀 재정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인지나 성공도에 대해서 원하는 목마름이 크신 분들은 그런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내게 주실 어떤 축복과 풍성함들에만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어떤 능력, 그분의 권위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있죠. 거꾸로 그냥 나는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내는 게 좋아, 내 삶에 흔들림 없이 안락하게 살기를 원해 라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예수님께도 그걸 투영해서 예수님이 내게 줄 위로와 안전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예수님이 주실 만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갖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라고 리스트를 작성하며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라는 이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들과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갖고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서 만들면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꿈을 예수님의 꿈으로 대치시켜서 그려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실 많은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비극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제자들의 모습 더 높아지고 싶고요. 더 뭔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던 바에 근거했던 높아짐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그 그림 자체가 바뀌어진다면 그들의 태도도 그들의 바램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단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높아지면 안 돼, 겸손해야 돼라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림,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 그림, 바라는 것이 진짜 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부터 우리가 고쳐야 자연스레 그분에 대한 마음이 함께 일치되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바라는 것들 또한 바뀌어지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그림은 갖고 있으면 여전히 나의 그림은 갖고 있으면서 이런 본문 앞에서 그냥 그래 겸손해야지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을 잠깐 먹었다가 또 살아간다면 우리 여전히 또 원래 이쪽으로 회귀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님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며 걸어갈지를 우리가 그려가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찾아오는데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할
예수님이 내게 바라시는, 아니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좀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예수님이 보여준 시각적 자료가 3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3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누구를 통한 말입니까? 36절에 말씀하신 그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어린아이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지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받지도 못하던 이런 존재인데, 그런 아이처럼, 그런 아이들을 섬기듯이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 또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기까지 가? 라는 질문이 들 만큼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질문인 것처럼, 제자들도 거기까지 가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있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 개의 그림이 다릅니까?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그림을 고쳐가고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꿈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끌어오를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있던 결핍 때문에,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바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주실 선물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더 덧붙여 그려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3년여간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이유는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림이 너무 중요했고, 그것을 찢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일치하지 못했던 거라면, 아니 오늘 21세기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예수님 향한 그림도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정되고 수정되고, 또 필요하면 아예 다시 한번 새롭게 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도 함께 그려가며 이 길이 주님이 부르신 영광의 길임을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저절로 우리가 낮아지고 그 그림에 근거하여 저절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먼저는 개인이 자신이 삶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그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고쳐지고 수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 좀 펼쳐놓으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희 수주 예번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